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서인데요. 우리는 이 하박국서 설교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이 포옹하다, 끼얹는다, 또 영어로는 허그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박국서를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서 39일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제일 어린 제자가 그만 옆집에서 나오는 그 수프 냄새를 참지 못하고 그 수프를 얻어먹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고 있다고 혼을 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프란시스는 그 막내 제자가 먹고 있던 그 수프를 본인이 떠먹는 거예요. 본인이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린 제자가 스프 한 숟가락 먹었다고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당신들이 더 죄인입니다. 지금 저 어린 제자가 스프 하나 먹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어린 제자를 프란시스가 곱게 안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중요하지요.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수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안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짧은 세 장의 성경이지만 바울 서신과 이렇게 또 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칭의가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선행이나 공로에 의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게 이신칭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교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박국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 신학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창세기도 신명기도 아닌 어디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스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앞장에 보니까 히브리스 10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스의 핵심도 하박국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초 핵심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뭐냐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보니까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신약에 이렇게 세 번이나 인용이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 결과 저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문체나 모든 감각적인 것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지요? 드디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데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성경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과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이제 순교 여행을 떠납니다. 성지순례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떠나게 되는데 그때 성지순례 여행에 이제 요즘에도 그 코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코스가 성계단 성당이라는 코스입니다. 여기에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그곳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다가 더 큰 고행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니까 유리를 깔아놨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갔는데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유리를 밟으면서 그 무릎으로 올라간다. 왜냐? 더 큰 고행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계단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루터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루터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계단 위를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키는데 이바지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힘을 주고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 시대를 대표해 주는 그 시대를 나타내어 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과 폐역, 분쟁이 많았던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하박국 시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이어서하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득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저희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이어쌌으므로 이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정의가 무엇인가? 불의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 갈대아를 들어서 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를 좀 괴롭히게 해주는 거예요. 갈대아가 어느 사람들이냐?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성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이방 강대국을 들어서 좀 징계를 하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표범, 이리,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만큼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오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급하고 강하고 그렇게 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하냐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신을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내 아들 좀 잡아가 주세요. 제가 한번 법정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 쳐서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일단 한번 법정에 구경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 어머니가 울면서 이 판사님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아들이 그냥 망나니 완전히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폭행을 하고 뭐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용돈 안 주면 집안 살림은 다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너무나 이렇게 괴로우니까 이 엄마가 창문을 열고 거기 지나가는 경찰 없습니까? 우리 아들 좀 잡아가 주세요. 그런데 진짜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잡아갔어요. 부모 폭행죄.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재판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판사에게. 아니 내가 진짜 잡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다 하도. 근데 이미 경찰이 어떻게 해요? 현행범으로 잡아갖고 법은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좀 징계, 좀 너희들 이거 좀 깨달아라 라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반죽이다시피 그렇게 괴롭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불의가 선보다 이렇게 득세할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아도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보응받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왜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보려고 망대, 즉 성루에 서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묵시의 내용을 기록을 하되 큰 글씨를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말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글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글이 더욱더 정확한 거예요. 말은 한 세 사람 건너뛰면은 말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이 판에 쓰되 명백하게 쓰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쓰라는 거예요. 왜 크게 쓰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말을 타가면서도 볼 수도 있게 그렇게 크게 적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뭐 카카오톡이나 단체 문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라고 문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크게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오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정말로 악이 선을 지금 지배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의 핵심,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하박국아, 너 지금 세상을 온통 쓰고 문드러졌고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너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결단과 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사람에게 정신적, 도덕적인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그 폭우로 인하여서 참 5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참 피해를 입은 이분들도 참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이 도덕적 위기는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주의, 로또 복권, 그 다음에 요행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부정을 긍정하는 잘못된 정신자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직한 자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면, 나 혼자 잘하면은 그냥 나만 바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병신 취급받는다. 이게 부정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양심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하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죠. 물론 코로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늘어났다, 대형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부패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불교로, 천주교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의 그런 종말은 속히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런데 그도 끝나는 거예요. 400만 명을 죽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끝나는 거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라크의 후세인, 캄보디아의 폴포트,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끝내는 자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레닌, 우간다의 검은 히틀러, 아민은 50만 명을 죽이고, 칠레의 피노체트는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여러분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너희들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들은 공의를 행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말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통하여서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침을 듣고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예쳤겠죠. 그 예침을 듣고서 그 도전을 받고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참 선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전을 받고,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이 그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와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거기 가까이 가는 사람도 다 죽는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를 자꾸 설득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면 던져 넣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메시지를 어른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 어린아이들은,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가지고 새 왕조가 지날 때까지 3번에 거쳐서 이 총리의 직을 감당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신하들이 너무나 질투가 나서 이제 왕위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자고 그렇게 음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음명을 내리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발각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정말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진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죠. 진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 8월 달 이 수련회 성경학교, 참 저도 이 유년 시절을 참 보냈어요. 저도 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참 어릴 때 그나마 은혜를 받는 공간이 무엇이냐? 이 성경학교, 수련회.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인동교회 교육부서의 아이들, 이번 주도 우리 고등부가 또 수련회를 가는데, 정말로 이들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오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우리 인동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다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서,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삶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